ihr ein kleines Handtuch in den Mund gedrückt haben und später auch einen stoffbezogenen Kleiderbügel. Und hierbei sollen sie den Erstickungstod der Frau billigend in Kauf genommen haben. 예, 독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5성급 호텔에서 41세 한국인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독일까지 가서 사망을 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5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5성급 호텔에서 네. 이제 그 로비로 전화가 옵니다. 그 성직자, 한국인 성직자를 좀 불러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그 객실로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사안이 밝혀졌는데 결국은 그 엑소시즘을 한 것이죠. 소위 기독교 같으면 이제 그 안수 기도라 그래서 악령이나 마귀를 쫓는다. 구마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2시간 동안 이 구마 행위를 소위 악령이나 마귀를 쫓아낸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불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온몸을 가학행위, 두들겨 팬다고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했는데 출동을 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44세 된 여자분하고 그다음에 44세 된 그 가해자의 여자의 아들 21세 그다음에 또 18세 된 딸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충격적인 거는 이 사망한 41세 된 여성의 아들 15세가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줬는데 또 한 가지 충격은 이들이 거주를 했던 다른 지역의 창고를 보니까 관련 있는 창고를 보니까 40대 여성이 또 하나 3일간 이런 엑소시즘을 당하고 그다음에 3일간 굶고 저체온증에 사망 직전에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옮겨서 다행히 생명을 구했는데 결국 4명의 가해자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도가 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에요. 이게 왜 독일까지 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런 심리 상태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런 구마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카톨릭의 하나의 오래된 전통이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네, 그렇죠. 자격이 있는 신분이만 그렇죠. 네, 카톨릭은 구마 의식은 주교가 허락한 사제만. 검은 사제들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이 검은 사제라는 영화가 지금 5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수나 성수를 뿌리고. 성류나 아니면 소금 또 하나는 십자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하는 행위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 주교님들이 이 지금 테마를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허락한 사진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보통 이런 테마 의식을 하면 보통 신들린 사람들을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데 그것이 그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령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 지금 제대로 된 테마 의식을 절차를 딱 안 지킨 일종의 그런 좀 광신적인 좀 그런 도가 넘은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일까지 가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네? 사건이다면요. 독일에서도 1976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여대생 미셸이라는 사람이 좀 악령이 들었다 해서 이제 그 부모가 신부 4분을 불러갖고 구마의식을 했는데 제가 10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을 했고 사망할 때 몸무게는 31kg 정도밖에 안 됐고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영양 부족과 탈수 현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신부 4명이 전부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사건도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남양주의 어떤 교회에 와서 만났다. 근데 이 사람네들이 그 교회하고 또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남양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얘기는 이분들이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미국에서 넘어왔는데 얼마 동안 머무를 숙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제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테마 여행이라는 걸 간 것입니다. 테마 여행. 네, 테마 여행. 그 악령이나 아기를 쫓는 그런 그 의식을 그럼 갖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는 원래 그 테마 여행을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함께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혹시 그 논란의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천주교 쪽 그 바티칸에서는 이 테마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1999년도부터 현대의학이나 신체적 진단을 받아서 당연히 의사 자격 있는 사람에게 받아서 악령이 있는 사람에게만 권능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통일된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다 그래서 가끔 일선에서 보면
이 폭행치사로 입건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갈라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이 두 가지인 게 퇴마 여행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이쪽은 비즈니스 때문에 독일에 함께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두 명의 여성이 피해를 받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의 주장은 악령이 쓰였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악령이 쓰였다고 주장이 우리나라 교회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 보이고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독일까지 갔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예. 해봐야 되는데 해외에서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는 미국의 버지니아에서도 또 이런 식의 퇴마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때도 남성이었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예. 묶인 채로 사망한 게 발견이 예. 돼가지고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서 대대적으로 한국의 이런 어떤 종교를 빙자한 예. 퇴마, 그로 인한 사람이 사망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절대 폭력을 쓰는 어떤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보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